5월 11일 화요일 새벽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6장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916쪽에 있는 잠언 6장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 아들아, 네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내 입의 말로 네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내 아들아, 네가 네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내 눈을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을 감기게 하지 말고,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난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게으른 자여, 계매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계미는 두렁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네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네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궁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니며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을 하며 그의 마음에 패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기는 자라. 그러므로 그의 재앙이 갑자기 내려 당장에 멸망하여 살릴 길이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67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년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아멘. 오늘 또 새벽을 깨우신 새순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아브라함의 믿음의 복과 이삭의 순종의 복과 야곱의 번성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과거에 빚쟁이였습니다. 지금도 빚쟁이입니다. 대출을 받을 때에 아는 지인들에게 부탁을 해 보증을 세웠습니다. IMF 여파로 재정 수입의 절반 이상 떨어지고 힘들고 어렵게 되었을 때에 대출금에 대한 원금과 이자, 또 카드 대금, 사채 등등 독촉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연체를 하게 되자 이때 보증인들에게도 독촉이 가서 부동산과 월급에 압류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수년간을 보냈습니다. 차라리 혼자였으면 모든 것을 감내하겠는데 보증인들은 선의의 피해를 입는 것이었습니다. 가족들의 도움과 국가의 도움으로 어느 정도가 다 해결되었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보증은 절대로 서면 안 되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일상의 다양한 영역들의 교훈들입니다. 1절에서 5절까지는 채무와 보증 문제를 다루고 있고요. 6절부터 11절까지는 게으름에 대한 경고를 다루고 있습니다. 또 12절부터 15절까지는 신체 기화로 나타나는 악인들의 외형과 결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6절, 19절까지는 여호와께서 싫어하시는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1절과 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내 아들아, 네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내 입의 말로 네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지혜의 아버지는 내 아들아 하면서 첫 번째 교훈으로 특정한 행위를 피하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그 특정한 행위는 돈에 관련된 채무와 보증 문제입니다. 네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고 타인을 위해 보증을 섰다면 내 입의 말로 네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에 잡힌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좋은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웃이나 타인의 채무를 위해 담보를 제공하거나 연대보증을 서지 말라는 것입니다. 제 아버지나 아들에게 이웃이나 타인을 도와주려는 마음은 좋은 마음이지만 만일 담보나 보증을 서게 되면 일이 잘못되었을 때에 아들의 미래를 강탈당할 수 있기 때문에 보증을 서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연대보증이라는 제도가 없어졌지만 예전에는 연대보증 제도가 있어서 채무 불이행으로 말미암아 빚을 못 갚게 되면 연대보증인이 보증을 서서 집안이 풍지박산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먼저 알았더라면 더 이상 다른 가족들에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 보증을 서지 말라고 합니다. 채무에 대한 보증을 서게 되면
그 책임을 본인이 다 진다는 것입니다. 저도 가족들이 연대 보증을 써서 빚을 갚아주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어떤 경우라도 보증을 함부로 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채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채무가 과중하면 반드시 채무의 영에 휩싸여서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감당할 만큼만 채무를 지르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무분별한 카드 사용이나 또 대출, 사채 이러한 것들은 가정과 자녀들에게 큰 어려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웃들에게 또 가족 친지들에게 큰 어려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채무로 인하여 고통당하신 분들이 있다면 힘을 내시고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더 철저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어려움을 이겨낼 줄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돕는 자를 붙여주시고 이겨내게 하십니다. 두 번째로 6절부터 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게으른 자여 계임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계임이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지혜의 아버지는 이제 두 번째로 게으른 자여 하면서 게으름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문에서는 게으름에 대한 경고가 많이 나옵니다. 10장, 15장, 19장, 20장, 21장, 22장, 24장, 26장, 30장, 장장 9장에 걸쳐서 나옵니다. 그만큼 게으름을 경계하라는 것이죠. 본문에서는 계미를 부지런함의 아이콘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계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지만 여름 내내 부지런하게 먹을 양식을 준비합니다. 즉 추수 때에 먹을 양식을 준비하여 추운 겨울을 대비하는 것입니다. 계미와 뱃장의 이야기 다들 아시죠? 계미는 여름 내내 먹을 것을 준비하여 겨울을 대비하지만 뱃장이는 여름 내내 노래만 부르고 놀았습니다. 추운 겨울이 닥쳐오게 되면 계미는 먹을 양식이 충분해서 성충에 굶어 죽을 걱정이 없었지만 뱃장이는 여름 내내 노래 부르고 일하지 않기 때문에 추운 겨울에 먹을 양식이 없어 굶어 죽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계미는 근면성실의 상징이며 뱃장이는 게으름의 상징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계미는 겨울에 성충이 굶어 죽지 않기 위해서 여름철에 부지런히 식량을 저축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뱃장이는 여름에 노래를 부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뱃장이의 수컷은 여름에 열심히 노래를 불러야 암컷을 유혹하여 알을 낳는다고 합니다. 뱃장이는 종족 번식을 위하여 부지런히 노래를 부른 것입니다. 이것으로 볼 때에 둘 다 나름 생존과 종족 번식을 위하여 부지런하고 근면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새벽 미명부터 일찍 일어나셔서 기도로 하루 일과를 시작하시고 준비하셨습니다. 공생의 전후의 삶을 보시게 되면 부지런하고 근면하셨습니다. 열심히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사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은 우리는 당연히 예수님을 닮아 부지런하고 근면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게으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섬기든 가정을 섬기든 생업의 현장을 섬기든 간에 부지런하고 근면해야 합니다. 만일 부지런하지 않고 근면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10절, 1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내 빈국이 강도같이 임하게 되고 내 공핍이 군사같이 이르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게으른 자는 조금만 더 있다가 조금만 더 하다가 원하는 잠을 좀 더 자게 되면 빈곤이 강도같이 찾아오는 위협을 당하게 됩니다. 공핍이 군사같이 재빠르게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생생한 비극적 결말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것은 다 몰라도 영적 게으름만은 피지 마십시다. 기도하는 것,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 삶의 현장에서 예배하는 것, 영적인 부분에서 게으름이 있다면 다시 부지런함으로 변화를 가져옵시다. 이것만 생각할 때에 새벽을 깨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지난주 목요일 새벽 설교 때 펩시콜라 여성 CEO 브렌다 반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직원으로 일할 때 16시간 일할 때에 그녀는 새벽 3시 30분에 일어나 기도로 준비하고 하루 일과를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이것으로 볼 때에 새벽을 깨우는 것 얼마나 가치 있고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새벽의 영성으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세 번째로 12절과 14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니며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을 하며 그의 마음에 패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지혜의 아버지는 이제 세 번째로 불량하고 악한 자로부터 자신을 구원할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닌다는 것입니다. 구부러진 말은 곡해하는 말이나 거짓말하는 것을 말합니다.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뒤틀린 입을 말합니다. 불량하고 악한 자들은 눈짓을 하고 발로 뜻을 보이고 손가락질을 합니다. 눈짓, 발질, 손가락질, 외형적인 모습은 그들의 마음에 패역을 품으며 악을 꾀하며 분쟁을 일으키는 악한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지혜의 아버지는 아들에게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이므로 순식간에 파멸을 가져온다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에 과감하게 돌아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본문 17절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67가지를 더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교만한 눈, 거짓말하는 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악한 교교를 꾸미는 마음, 악행으로 달려가는 말, 거짓 증언, 형제 사이를 이간질한 행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에서 과감하게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싫어하신 것 때문에 과감하게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에 완전히 돌아서서 온 몸이 하나님 말씀에 완전히 복종할 것을 지혜의 아버지는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 67가지 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공동체는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 성령께서 운행하시고 역사하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33편 1절은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형제가 연합하고 동감이 아름답대요. 선하고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구성된 공동체가 서로 연합하고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공동체가 된다면 반드시 그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영생의 기쁨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이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지혜의 아버지는 아들에게 보증으로부터 자신을 구원하고 개은으로부터 자신을 구원하고 악으로부터 자신을 구원할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삶이 중요한 것입니다. 삶 속에서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이 지혜로운 성도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한 날이 되시기를 이 시간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보증으로부터 게으름으로부터 악으로부터 나 자신을 구원해 주옵소서. 공동체의 연합과 조화를 위해서 나 자신이 자아가 먼저 십자가에 죽어지게 하시고 형제를 사랑하며 섬기게 하옵소서. 이와 같은 기도력 가지고 주의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두 번째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대통령 의정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옵시고 부정부패가 떠나가며 정치, 경제, 사회, 외교, 국방이 안정되게 하옵소서. 코로나19의 확산을 막아주시고 백신 접종이 잘 공급되어 모든 국민들이 접종하게 하시고 부작용을 최소화시켜 주옵소서. 이와 같은 기도를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순장님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건강 문제, 재정 문제, 자녀 문제, 진로 문제로 힘들어하는 성도님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셔서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옵소서. 이와 같은 기도를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파송 선교사님과 환우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화요일은 탄자니아 조병원 허스록 선교사님에게 건강 허락하여 주시옵고 우기철에 물난리가 나지 않도록 코로나부터 미션 스쿨 아이들이 안전하도록 또 학교 강단과 로티아 지역 교회 건축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또 24일과 28일까지 있을 목회자 스쿨에 지혜를 더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김인혜 집사님, 김영자 권사님, 김찬존 집사님, 정순구 권사님, 김봉남 권사님, 조금열 집사님, 안행손 집사님, 최혁기 성도님, 정성혜 집사님 어머니 온전한 치료와 회복이 일어나도록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하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